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외쳐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또 뒤쪽에 2층에 우리 학생들이 있고 또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 사건이지만 2000년 전 사건으로 잊혀지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장돼서 이제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부패하고 썩어서 없는 게 아니고 화장되어서 없는 게 아니고 또 누가 훔쳐가서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히고 화장이 되고 썩어서 없어지고 다 태워서 없어집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80세 죽었는데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73세에 죽었는데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70에 죽었는데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 살리셨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발명품이 너무나 많아서 정확히 집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700개에서 2300개 정도의 발명품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에디슨은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실험 정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감당을 못해요.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교과서에 없는 걸 물어보니 선생님도 답답해서 선생님도 무시하니까 결국은 학교를 조금만 다니고 중퇴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호기심 있는 것을 막 발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닭을 보니까 닭이 달걀을 품어요. 어느 기간이 되니까 이 달걀에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요. 병아리가. 야, 나도 할 수 있겠지 해가지고 집에 있는 달걀을 다 가지고 엄마 몰래 헛간에 가서 그냥 계속 품는 거예요. 품었어요. 여러분, 에디슨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여러분이 달걀 하나가 부화되려면요,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온도가 있어야 돼요. 온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요. 열심히 품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그 기간 동안 품어야지 이 시간을 경과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그걸 또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꼬마 에디슨이 호기심은 있지만 그 온도를 어떻게 맞추고 기간을 어떻게 맞추고 그 계란이 어떤 계란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실패했어요. 조건을 다 갖추어야지 한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데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데는 어떤 조건이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여러분 부활하셨겠습니까?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계획과 어떤 구도와 노력은 할 수 없지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몇백 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시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비록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 구약에서 있는 수많은 제사를 계속 드린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그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만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죽어서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특히 한 여인, 마르다라는 여인과의 대화에서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요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 니느웨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런데 이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이 니느웨는 아주 강대국이고 자기 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어서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가기 싫어요. 차라리 다른 나라 가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 민족과 원수된 나라로 가라고 합니까? 저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요나가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수영 잘해도 그 풍랑 가운데 바닷속에 던져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을 찰나에 큰 물고기가 입을 쫙 벌려가지고 이 요나를 삼켰어요. 아무리 물고기가 커도 그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설사 물고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하더라도
질식에서 죽어요. 질식에서. 여러분 그 안에 보면 여러분 물고기가 한번 내장 봤습니까? 뭐 냄새 나고 그 안에서 가스 중독으로 죽어요. 가스 중독으로.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아무리 용서를 빌고 회개해도 그 상황 가운데는 도저히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요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데 나중에 이 물고기가 큰 입을 벌려서 육지에다가 요나를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토해낸 땅이 어디예요? 바로 니느웨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지켜서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은 심판 받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는 순종으로 이 니느웨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으면 다 죽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봤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처럼 나도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도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와서 순종의 길을 걸어간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을 체험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의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옵니다. 제자들은 벌써 다 도망갔어요. 이 뒤에 여인이 왔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흰 물체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막 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2000년 현장에 있다가 생각해 보세요. 막 지진이 막 나죠. 그 다음에 막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그 당시엔 천사인지 모르죠. 그리고 막 천사가 내려가지고 막 돌을 막 굴리죠. 야,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갑자기 그 모습을 보니까요, 무서워가지고요, 온몸이 굳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여인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겠습니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판결을 내리고 걱정이 되었어요. 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었지만 그는 여전히 부담이 왔어요. 분명히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리라. 백성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정말로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그럴 리는 없어. 그런데 분명히 음모가 있을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시체를 훔쳐가지고 가서 소문낼 거야. 예수 부활해 하셨네.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 이렇게 해서 자기네 종교, 자기네 생각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아마 그 음모를 꾸밀지 몰라. 안 돼. 그래서 로마 병사들을 그 무덤에 딱 배치한 거야. 요즘을 하면 소대급 한 20명 정도를 배치하는 거예요. 졸지 않도록 4명이서 조를 짜가지고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병사들이 그렇게 아무리 지켜도
지진이 나고 천사가 오고 그 다음에 천사가 돌을 굴리니 지키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천사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천사들이 놀라고 있는 이 두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너희는 지금 빨리 제자들에게 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빨리 가서 전해라.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너희들 늦지 않게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는 직접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음을 전승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 실감나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삽니까?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그 종교에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여전히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먼저 이 부활의 사실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가서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을 만나러 갔던 두 여인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샬롬,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야 되고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선택하고 제자를 삼아 주셨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특히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사명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과 장소와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친구 따라오고 어떤 분은 부모님 따라오고 어떤 분은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다 상황과 방법은 틀립니다. 그러나 그때 처음에 그 감격,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잘 믿어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 감격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그 귀한 사명, 그 감격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변질되어서 오히려 믿지 않는 것보다도 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뉴스상에서 기독교를 이름하는 한 교주가 나오는데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라는 분이 나와요. 성추행으로 10년간 감옥에 갔다 왔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이 정명석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 출신입니다. 저희 교회라뇨? 이분은 원래 충남 금산이 고향인데 일찍이 광주로 올라왔어요.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로 올라왔어요. 경안동에 살았대요. 경안동에. 그래서 거기에는 큰 교회, 우리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 광주 교회, 그 교회를 젊은 시절에 왔대요. 물론 이 목사님 전 목사님 때 이제 다녔겠죠. 그래가지고 뭐 교회 근처에서 좌판에 돼, 좌판을 해서 장사하고, 또 청년부 활동까지 또 하고, 그리고 요즘은 안 오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JM에서 신도들이 그 교회를 자주 왔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우리 교주님의 뭐예요? 옛날 다녔던 교회니까 성지순례 온 거죠. 성지순례를 온 거죠.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다니다가 몇 년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가냐?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월남전 참전이에요. 월남전 참전.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뭐가 충격을 받았는지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제 사람이 약간 이상해졌다는 거죠. 이제 그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 다 죽는데 나는 안 죽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총알이 날 비켜갔다는 거예요. 총알이 날 비켜갔다. 그때부터 이제 막 자기를 막 이제 과대평가하면서 이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딜 갔냐? 결정적으로 통일교회를 다녀요. 통일교 들어보셨죠? 통일교도 이단이에요, 이단. 거기 가서 통일교를 몇 년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잘못된 그 믿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막 여러 가지 합쳐 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JMS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주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신앙 잘 간직하고 나갔으면은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꾸 이제 변질되고, 더 변질되고, 이단하고 합치고 다른 거 막 섞어가지고 보니까 나중에는 사회에서 지탄받는 그런 분이 되었어요. 또 큰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름도 진짜 좋아요. 원래 교회가 원래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 좋은 이름 따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원래 교주가 누굽니까? 안상홍이라고 해요. 안상홍. 교리를 만들고 찬송가라고 하면서 막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모아요. 어느 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냥 막혀서 죽었어요. 뇌출혈로 써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제 안 되니까 그 부인이 이었어요. 누구예요? 장길자라는 사람이 또 그걸 이어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 어머니다 그래요. 하나님 어머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 건물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카드가 걸어져 있는데 뭐라고 붙여져 있어요? 성탄절 때 기쁘다 안상홍님 오셨네. 와, 이단이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이제 아예 이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정하고, 예수님 부활 부정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가 교주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사망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신앙, 우리가 깊게 믿고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2000년 전도 다 잘 살려고 했고, 다 잘 먹으려고 하고, 좋은 거 추구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당연히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인은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 교인은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에서는 몇 년 살아도 죽지만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한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인정받고 상급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명 간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셔서 드디어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짧은 40일 기간에 그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이자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11번이나 예수님의 제자, 다른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한때는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만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부활하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따라다녔어도 부활하신 주님 전에는 여전히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난 그들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도 순교하고 도마도 순교하고 야고보도 순교하고 요한만 빼놓고는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부터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최고의 학벌, 최고의 부자, 최고의 명예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나아가고 주님 복음 증거하는데 몸과 마음과 물질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하신 가장 큰 사랑의 행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 작가인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날 때 시력이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눈이 보는 거 하더니 6주 후에 실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이 크로스비 아이를 잘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자라면서 비록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이 마음과 영에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뜨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날마다 불편한 가운데서도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믿음과 감동을 찬송으로 표현했는데 그녀가 작사한 곡이 6,000곡이 넘어요. 그녀가 8살 때 지었다는 노래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어찌 그리 행복한 여자인지요.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결단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기로.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축복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맹인이라고 하여 울지도 않고 한숨 짓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어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굳건히 믿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님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 안에 참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거 다 죽어 없어지고 수많은 종교 다 죽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굳센 믿음으로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굳센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에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다 내가 죽으면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고 부활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